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동사로 그분이 교회와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를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이 대표적인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가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모이는 일에 힘쓰고 그 일에 애쓰는 것만큼 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소명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모이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 혹시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방어적인 아성사키를 멈추고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말 빛이 비치고 또 쓰러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평생에 잊지 못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같은 데 보면 3층 천에 끌려가는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체험적 은혜를 뛰어넘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조를 이렇게 빌리 그레함처럼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정한 주제나 얘기가 나오면 흥분하고 열을 내는 그런 분야가 있기 마련인데요. 보통 무슨 스포츠나 또 자기 취미, 관심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경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막 열을 내고 또 특별히 흥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복음 얘기만 하면 뒤집어집니다. 흥분하고. 오늘 로마에 편지를 쓰는 이 의례적인 편지의 머릿말 시작 부분에도 그는 또다시 예수의 복음을 언급하는 것을 보십시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면 끊임없이 그의 안에서 열정이 솟아났습니다. 1절, 2절에도 매 절마다 복음이 반복됩니다. 얼마나 그가 복음에 감동받았고 철저하게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 신이 나고 막 침을 튀기고 흥분하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전념한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그 박사과정의 동문들이 모일 시간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아주 반갑고 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세가 가장 높으신 분은 거의 80이 다 됐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일하고 또 목회하고 이미 다 은퇴를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성경 읽기 그리고 또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보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하모니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좀 촌스럽다, 너무 지난 시대의 악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한번 딱 불어주는데 이 수준이,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하모니카 어릴 때 좀 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모니카는 그 반음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소리를 다 내려면 무슨 하여튼 26개인지 뭐 36개인지가 있어야 된다. 주머니에서 그걸 다 펴는데 정말 하모니카 수십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내는 하모니카를 불려고 1년째 그 스킬을 배우려고 학원에 다니고 있대요. 레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소리가 범상치 않고 정확하고 제가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러웠던 게 하모니카를 잘 부는 모습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집중하고 끝을 내는 그런 그분의 열정과 집중이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아래에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 새로워졌는지, 너 미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건드리면 온통 예수가 쏟아져 나오고 복음이 나오면 언성을 높이고 흥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가 만난 이 예수의 복음, 그가 경험한 이 복음에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가장 탁월한 전도자로 우리 앞에 우뚝 섰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성경을 13억 권 적는 기록자로 곳곳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좀 그 원래 내용대로 설명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결혼 못한 것, 안 한 것, 가정을 내려놓는 것, 그가 평생 이 일에 미쳐 자신을 던진 것 다 이해가 돼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 안에 있었던 이 정체성, 이 목적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흥분하게 만든 복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오늘도 좀 분위기가 쎄하네요. 철야의 특식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하는 소리라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입니다. 자, 2절이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흥분하게 만든 그 복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에겐 뻔할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선 내용은 약속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인류 시작부터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범죄하자 말자 하나님은 바로 원시복음이라는 채널을 통해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철저히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 그 계획과 의지의 절정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Old Testament, 신약을 New Testament,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다 그 중심에 약속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사람 보기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수천 년 동안 죄에 휩싸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밥을 하루 4끼를 먹든지 5끼를 먹든지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죄가 만드는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선행, 공로 그 무엇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고 행복, 자유를 갈망하지만 철저하게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치명적인 절망 아래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그 죄 문제를 찍어내고 해결하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를 위해, 내 허물과 죄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절, 5절 쭉 이어지는 온갖 고통과 질고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분이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던 구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울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를 만나 주시고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바울은 긴 시간 흐느껴 울었을 것입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비싼 값에 노예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습니다. 동정, 긍휼 이런 것 아예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으니까요.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쫓아왔던 그 냉혈인간, 그는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고 평생 동안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가운을 입지 않고 항상 노예의 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죄의 노예였던 나, 돈에 미쳐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던 나, 그런 나를 구속해 주신,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존 뉴턴입니다. 전 세계 우리 기독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의 그 찬송을 작시한 분입니다. 오늘 좀 성대만 좋으면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불안한 눈초리가 겁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오늘 이 존 뉴턴에게 있었던
이 감격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자처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군가의 가슴에는 이렇게 감동으로 몰려오고 평생 자기 삶을 포기하고 던지는 가치 있는 복음인데, 그럼 이 복음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만 예수를 통해 변화받고 복음의 정으로 택함받고 세워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5절을 자세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바울 자신만이 아닙니다. 또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못 살게 굴고 잡아 핍박하던 나만이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가슴 깊이 체득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나 하나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담으로 느낍니다. 자, 14절 15절에 잘 알려진 구절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복음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나면 이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더 많은 관계 속에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우리말 번역은 원문의 뜻을 매우 잘 보여주는 아주 잘된 번역입니다. 늘 말합니다마는 빚을 지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빌렸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근데 여러분이 아직 갚지 않았다면 빚을 진 것입니다. 또 하나 빚을 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내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라고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었습니다. 그걸 전달하지 않고 여전히 내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방치하면 그것도 역시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빚을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우리 모두는 이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 죄가 가리워졌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너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또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하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곳곳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나는 복음을 맡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갈라디아서 2장 7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이 대표적인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이게 이렇게 와서요,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 하나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이게 비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충성은 교회에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구절로 맨날 뭐 재직들 임명하면서 다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 이 맡은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맡김으로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빚진 자 의식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철야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 모아놓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주일도 겨우 오는데 뭘 전도를 하라고? 혹시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요. 바울은 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로마 선교를 갈망했습니다. 세계 심장인 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의 비밀, 그가 경험하고 축복을 누린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던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방법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황제 앞에 가면서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사역의 모든 열정이 채무 부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낸 것,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 로마 선교의 소망을 갈망한 것 등등등. 빚진 사람은 편히 살 수 없습니다. 갚을 때까지 다리 뻗고 자기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욕먹고 눈총 치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모든 일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저 빚 갚기 위해서 참고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The Great Commission을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긴 다니는데 해외여행만 다녀. 찔리는 사람은 이번 1월에 있을 몽골에 한 번만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 몽골 땅에 발을 딱 딛는 순간 공항에서부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담이 믿는 자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류 70억 넘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갚아야 할 복음의 빛을 전달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 혹 지금은 너무 형편이 여의치 않아 못 가더라도 눈물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성경 속에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위기는 다른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이 가진 이 위대함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랑하고 엉뚱한 거 자랑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고 죄 때문에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자유하게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상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 스타일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고상한 스타일이지. 막 듣기 싫어하는 사람 보고 또 하라 그러고 뭐 안 하겠다는 사람 보고 해라고 시키고, 저 이런 거 못해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2억 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억이 필요한, 저 못 가요. 카톡은 내가 보낼 것 같아요. 혹시 2억 있으면 보내주시죠. 뭐 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제 스타일 아니에요. 여러분, 둘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새롭게 헌신하는 계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복음의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살면 목적이 틀린 겁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복음의 능력에 다시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능력은 모든 것을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심령을 묶고 있는 온갖 어둠의 것들을 끊고 갈아엎어버립니다. 대도, 조세형도, 살인마, 김대두도 그 누구도 예비 없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쉽게 누구를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던 나, 복음의 능력 앞에 서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썼던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성경책에 쓰고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안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냥 결심을 해서 나는 이 노래만 불러야지.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예수만 전해야지. 지금도 흉내내고 있어요. 애쓰고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한 이 작은 노력과 열망을, 애씀을 정말 크게 보시고 제가 받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음을 오늘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휘필드는 1770년 9월 29일 전도 집회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옮겨가는 중이었습니다. 엑스터라는 작은 마을에 이제 들어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설교자를 알아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설교해 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들판에 임시 강단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그런 강권에 피곤해 지친 몸을 끌고 설교하려고 강단에 오르려고 하자 한 노인이 다가와서 당신 얼굴을 보니까 설교할 사람이 아니고 병원으로 가야 될 사람이다. 아니면 침대에 가서 눕는 게 좋겠다. 그만큼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환자나 다름이 없을 만큼 그런 상태였습니다. 휘필드는 강단에 오르기 전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에 조금 지쳐 있기는 하지만 주님의 일에 실증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만일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간이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들판에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어 본향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임시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들려지는 바에 의하면 조지 휘필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전도 설교보다도 이날 말씀이 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적인 설교에 반응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잠자다가 평안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56세였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에 비하면 조금 빠르지만 또 일찍 떠나는 사람에 비하면 너무 짧지는 않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막히고 멋있게 인생을 살다 갔는가. 늘 말했지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인생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차 하나 타고 전 세계를 돌았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굴러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목적을 잃은 나를 다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또 한 번 목적 있는 존재로 세우신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조지 휘필드의 유명한 말을 아시죠? 마지막 말입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복음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를 보십시오. 복음이 내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를 얼마나 바꾸었는가를 보십시오. 복음이 이 가난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장로님들과 몇 달 전에 당연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기분이 좋고 행복해서 물 마실 때마다 건배를 하자는 겁니다. 그 건배의 구호가 부흥을 위하여. 그래서 내가 몇 분 들으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흥시킬 겁니까? 우리 부흥을 위하여 하지 맙시다. 그건 다 내가 해야 될 일 같아. 웃으면서 한 얘기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건배의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온 것처럼 흉내만 냈는데도 행복했고 보람 있었고 후회 없어요. 왜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냥 찬송이나 부르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 노래를 듣고 누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산 우리들이 여기서 더 많이 부른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커튼만 찢어지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복음의 노래, 구원의 노래가 우리 입에 늘 그쳐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소그룹 중심의 행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십시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기회를 만들어서 꼭 주님이 부르시는 그 선교 자리에도 한번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